교회 설립 58주년 기념 주일이면서 또 우리가 사랑하고 또 소중한 우리 가족, 또 친척, 친지, 이웃, 또 동료들을 우리가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변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 교회가 많다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죠. 교회 발걸음 내딛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주셔서 이렇게 오늘 함께 참석해 주신 VIP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혹시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이게 가로 한 4m 정도 되고 세로 140cm 정도 된,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전시된 적이 있는데, 프랑스 화가 폴 고갱이란 분이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유언과 같이 남긴 제목,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그림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스쳐가면서 봐야 한다고 합니다. 작가가 직접 설명을 했어요. 오른쪽에 보면 뭐가 보이죠? 아기가 보이죠? 아기와 새 여인이 보입니다. 바로 이 오른쪽에 새 여자와 잠자는 아기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와 보니까 어떤 이제 성인이 무슨 열매 같은 것을 따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바로 이게 성령기의 존재를 상징하면서 우리는 무엇인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제 왼쪽으로 쭉 가면 그림이 끝나기 직전에 보면 어느 노파가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노파가 웅크리고 있는 노파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그림은 우리의 탄생과 그리고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죽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 이 묵직한 질문을 가지고 있죠. 지금 작고한 고 삼성 그룹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은 타계하기 한 달 전에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 메모에는 질문이 던져 있는데요. 그 질문은 24가지 질문인데, 그 질문은 돈에 대한 것도 아니고 기업에 대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경영에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은 24가지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 질문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나입니다. 시작에 관한 질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라는 인생의 끝, 이 우리의 마지막 이후에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우리의 삶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질문 중에서도 특별히 왜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나라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병철 회장이 이 질문을 던지고 천주교 사제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고 그 답변을 듣기로 했었는데, 그만 건강이 악화되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왔고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고통이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들은 인간의 가치관과 그리고 인간의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대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중한 분들과 함께 우리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묵직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이런 질문을 우리도 해봐야만 합니다. 아까 그 이병철 회장도 그 질문을 했는데, 도대체 왜 이 세상에는 이런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뉴스를 통해 듣는 이 세상의 소식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분쟁의 소식, 다툼의 소식, 기근, 사고, 살인, 질병, 온통 전쟁의 소식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갈등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그 갈등,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갈등 등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악과 고난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히 차고 넘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병들고 망가지고 깨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이 세상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 첫 장을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사랑하고 또 신뢰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이였습니다. 사랑과 피조 세계도 서로를 돌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세상이 오늘과 같이 이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을 성경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 범죄란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뭐 나쁜 짓 하고 남을 때리고 사기치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에는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피조물인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당연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피조물의 태도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어야 되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을 배반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좌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인간이 꿰차서 안고 온 우주의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철저히 깨어지고 파괴된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내 사랑으로 나는 충분히 내 생명과 내 행복을 영위해 나갈 수 있어 라고 주장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 능력은 내재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극도로 제한된 자원에 이제 갇힌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이제 하나님 없이 스스로에 갇혀있는 그 내재된 자원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값은 죽음, 즉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에 빠진 인간들 가운데는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온갖 악과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짧은 시간 안에 존재이기 때문에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지혜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불안과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되죠. 힘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좌절과 실패와 경험을 맛봅니다. 사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 모든 악과 고난들이 무엇의 증상이에요? 바로 죽음의 증상입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된 분리된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대지에서 뿌리 뽑힌 꽃과 풀과도 같습니다. 당장 뽑은 그 꽃이 풀이 푸릇푸릇하고 살아있는 하지만 그 대지에서 뿌리 뽑혔기 때문에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곧 말라서 비틀어지고 죽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그 대지와 같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우리 인간은 100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마치면 죽고 말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 안에 들어온 모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그 인간은 이웃과 이웃,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인간과 피조세계와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자연과 피조세계를 망가뜨리고 또 파괴하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이 피조세계가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 없음 때문에 일어나는 내재된 한정된 자원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 가운데 바로 불안과 증오, 상처,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이런 악과 고난의 죽음의 증상들의 그림자가 가득히 이 세상 가운데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바로 이런 악과 고난으로부터, 고난의 상태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고통에 빠진 세상에는 바로 구원받을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인간이 지금 스스로의 자원으로 생명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면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이런 죽음의 증상들, 악과 고난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내재된 자원으로 살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의 그 제한된 자원으로 일어나는 그 악과 고난의 문제를 다시금 우리의 제한된 자원으로 해결하겠다? 이것은 바로 논리적 모순인 것이죠. 이제 1부 예배 때는 이제 못 보겠죠. 2부 예배 때 보면 이제 구원열차라는 그 드라마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 구원열차에 올라타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인간이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여인이, 돈과 미모를 가진 여인이 나옵니다. 돈으로 그 구원열차를 올라타려고 합니다. 자신의 외모를 보고 태워달라고 합니다. 뭘 보여줍니까? 인간이 재물로, 인간의 소유로, 인간의 어떤 미모로, 외적인 것으로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사람의 박사가 나와서 자기를 구원시켜달라고, 내 이 지식을 보라고, 내 이 명예를 보라고, 이걸 보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진 어떤 명예, 인간의 어떤 이성과 지식,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당이 나오죠. 무당이 상징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도 종교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죠. 엄밀히 그냥 종교라는 범주에 있지만 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력구원이에요. 내가 힘쓰고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야지만 지성이면 감천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그러나 모든 종교 중에서,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그런 종교 중에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복음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지만 오로지 복음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수단으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수단으로도 이 세상을 원상태로 복원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구원은 우리 내재에서, 우리 이 안에서 우리 구원자가 나올 수가 없고, 그 구원은 바로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이 세계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피폐해지고 황폐해진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의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그분은 죄가 없지만 이 온 세상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데요?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는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데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 단지 영생을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적으로 그냥 끝없이 길어진 영원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생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생은 신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참 생명. 이제는 인간의 내재된 자원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부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힘입어서 삽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힘입어서 삽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전능하심과 사랑을 힘입어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노릇해 주심을 더 깊고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키트라모 보면 그 기차의 차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이끌고 가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그리고 구원 열차라는 이 드라마를 봐더라도 이게 천국으로 가는 열차인데 천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흔히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표가 뭐냐면 예수천당, 그다음 뭐죠? 불신지옥이라는 표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근데 이 표가 오랫동안 전도에 쓰였지만 사실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복음의 그 통전성에 대해서 온전히 다 설명을 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또 안 믿는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마저도 오해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VIP 초청을 하는데 한 이웃이 저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나는 결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자체가 뭡니까? 이미 우리는 그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표현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원래 지옥, 예수 천국.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래 지옥, 예수 천국. 자신을 포함한 온 인류 전체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지옥에 처해진 존재라는 사실을 통렬하게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단지 천국 하면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떠나 죽고 난 후에 저기 저 우주 어딘가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단순히 두 가지로 생각해요. 죽어서 천국 가고 살아서는 그냥 현세적 물질적 복 받고,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해는 결국 그 구원은 이 예수 믿은 다음에, 그럼 도대체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이 땅에 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에 대한 아무런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구원열차라는 이 스키 드라마를 보고서도 그냥 멀리 어디 죽어서 그 기차가 천국을 향해 간다로고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은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습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열차 드라마를 예로 든다면 이미 기차에 탄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중에서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되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매우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됐는데 이 나라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한 번에 변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중구조 속에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시작이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 스푼 무슨 스푼이죠? 먼스킨 라빈스라는 곳에서 주는 스푼이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한다는데 외국에 가면은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먹어볼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먹고 싶으면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어떤 맛인지 먹어보고, 피스타치오 아몬드 어떤 맛인지 물어보고, 엄마는 외계인 먹어보고, 어떤 역할을 해요? 맛보게 하죠. 마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역할이 그거예요. 천국을 완전히 경험할 그날은 오고 있지만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맛을, 천국의 삶을 맛보여주고 천국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또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날만 기다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에, 망가지고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통치,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대사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바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깨어진 세상에 바로 유일한 바로 희망이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시고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영원한 삶을 오늘 여기서부터 살게 된다는 이 놀라운 약속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초대되어 나오신 우리 VIP 소중한 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을 VIP라고 부릅니다. VIP가 뭔 뜻이죠? 매우 소중한 사람, very important person이죠. 이게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구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아들을 논산훈련소에 보내고 왔는데 얘가 속을 하도 많이 썩여가지고 저는 눈물이 하나도 안 날 줄 알았어요. 얘 가면 이제 속 시원하고 이제 우리 집 가정이 좀 평안하겠다. 그런데 웬걸요? 아들이 떠나는데 막 눈물이 막 나오는데 참느라고 너무너무 혼났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자식을 품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여러분을 왜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13살의 꿈 많은 소녀 테일러라는 아이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 그만 불의의 사고로 중심을 잃고 나무에 부딪혀 그만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소녀의 부모는 눈물로 딸의 장기를 5명의 환자에게 기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딸의 심장을 두 자녀의 어머니인 패트리샤 윈터스라는 여인에게 이식을 시켜줍니다. 딸의 심장을 이식해준 그 테일러의 부모는 고민 끝에 그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그 패트리샤 부인을 만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 안에서도 멀리 있는 그곳까지 날아가 드디어 만납니다. 어떤 장면이 연출될까요? 딸을 잃은 그 부모와 새 생명을 얻은 두 자녀의 엄마인 패트리샤는 눈물만 흘린 채 말없이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심장 소리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소녀의 어머니가 묻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와 딸은 늘 침대에서 함께 뒹굴며 지냈기 때문에 그 딸의 심장 박동 소리를 엄마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침 심장을 이식받은 그 패트리샤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마침 청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장에 청진기를 대고 그 심장 소리를, 딸의 심장 소리를 들려줍니다.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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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차게 그 딸의 심장이 뜁니다. 세상을 떠난 딸이 남겨놓은 심장 소리를 다시 듣고 아빠와 엄마는 눈물을 멈추지 못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의 몸 안에 있지만 그것은 딸의 심장이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The moms hug, heart to heart, for almost a minute. Then Todd joins them for a minute more. You know, I know we should probably talk, but I need to hear her. Patricia retrieves her nurse's stethoscope. This goes around your ears like that. I cleaned it, okay? Tell me if you can hear it. It's so strong. Oh, yeah. She is very strong. I want him to hear too. It is the sound of life itself. It is Taylor's gift. I am so sorry. And I thank you at the same time. I'm so glad you're good.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 아들의 심장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장 소리를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심장을 내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를 듣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여기 있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중한 기회는 갑자기 올 수도 있고 또 준비되지 않을 때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중한 기회의 순간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시는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미룰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시는 분은 제가 하는 기도를 조용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님 주로 고백한 분들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